세계 역사상 기독교인으로 최고의 부요를 누리면서 선한 사업으로 일생을 마친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가난하게 태어나서 그 어려운 가난 속에서 어머니의 유언을 받은 것이 그의 생을 그토록 위대하게 만들었는데 그 사람을 록펠러라고 말합니다. 록펠러는 시카고의 100만 평의 대지 위에 12개 종합대학을 세웠고 그 가운데 하나가 유명한 시카고 대학인데 시카고 대학은 52명의 노벨상을 수상한 그런 대학인데 현재 29명의 대학 교수가 노벨 수상자로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그런 명문 대학입니다. 그는 그뿐만 아니라 록펠러 재단을 세워서 전 세계 문화, 사회를 위해서 공헌하고 일생을 통해서 그가 한 일은 가히 신화적인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된 것에 대하여 유명한 한 기자의 질문의 답변으로 그의 과거가 회상되었던 것입니다. 86세에 그의 아내가 세상을 떠나자 그런 그의 아내를 기념하기 위해서 시카고 대학 내에 기념교회를 세우고 헌당하는 날 기자가 조용히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의 생애를 움직여간 이렇게 위대하게 만들어간 비밀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너무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어렸을 때 정말로 먹고 살기도 힘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6살이 되었을 때 우리 어머니가 나를 데리고 늘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는 네 발로 교회를 스스로 가라. 내가 6살까지 너를 데리고 다녔지만 이제는 네 발로 가라 하고 20센트의 돈을 처음으로 그에게 주었습니다. 너무 그는 기뻐서 이 돈을 마음대로 용돈으로 쓰라고 하니까 얼른 받아서 냉큼 호주머니에 넣을 때 그 어머니는 록펠러에게 아이야 돈을 내라. 이 돈은 너에게 주지만 네가 써서는 안 될 돈이 이 안에 있는데 이게 바로 11조다. 여기에서 11조를 지금 떼라. 2센트를 따로 봉투에 담고 나머지는 네가 쓰되 이 돈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한다. 그러면 너는 땅 위에서 사는 동안 축복을 받아서 네가 어린 시절에 당했던 그 서러움을 극복하고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 어머니는 그런 유언을 했습니다. 기자에게 그의 대답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나는 우리 어머니로부터 위대한 유산을 받아서 이렇게 부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무슨 유산을 이렇게 많이 주었습니까? 나의 어머니는 신앙의 유산을 주었는데 하나님 앞에 11조를 바치라고 하는 그 유언이 나에게 유산이 된 것이다. 그는 평생에 4,828개의 교회를 세워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 세계의 모든 선한 일을 하면서도 하나도 자기 이름으로 거기에 새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11조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으로 한 일이니 내가 한 일이 없다라고 명언을 했던 것입니다. 위대한 그의 생애를 이끌어간 또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3가지를 유언했는데 두 번째는 언제나 교회에 나와서 주일을 예배 드릴 때에는 앞자리에 앉아야 한다. 앞자리에 앉거나 중간에 앉거나 뒷자리에 앉든 그건 자유지만 목사님의 기도가 영적으로 힘이 있을 때 영적 파장이 앞에는 소낙비처럼 오고 뒤에는 이슬비처럼 내리니 네가 그 은혜를 받아야 한다. 그는 그 아내가 죽었을 때 그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달래면서 남은 생애를 살겠느냐고 제가 물었을 때 우리 어머니 유언대로
앞자리에 앉아서 은혜의 소낙비처럼 쏟아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감으로 살아갈 것이다. 그렇게 대답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어머니의 유언은 세 번째 이런 것이었습니다. 너는 교회 가서 절대로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라. 목사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요 종이니 그 말씀을 순종하면 네가 마음이 평안할 것이고, 그리고 너는 하늘이 지혜를 줘서 네 하는 일이 잘 될 것이고, 그리고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평생에 그 어머니의 유언대로 11조의 신앙, 그리고 주의 성수의 앞자리 예배하는 신앙, 그리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이 세 가지를 그는 유산으로 받아서 세계 역사상 전무후무한 위대한 그리스도인, 위대한 부자, 선한 일을 많이 한 기념할 만한 사람. 그가 마지막 미국 맨하탄 유니온 신학교와 함께 자기 어머니를 기념하기 위해서 리버사이드 처치라고 하는 큰 교회당을 돌로 지어서 22층의 정탑이 높이 서서 허드슨강을 우러러보는 그런 경치 좋은 곳에 교회가 있는데, 제가 지난 여름 탐방해서 22층 탑 위에 올라서 무릎을 꿇고 오 주님, 록펠러를 축복하던 위대한 신앙의 유산이 한신교의 성도들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제가 이 주변을 보면서 하나님, 한 인간에게 주신 신앙의 그 영적인 파워가, 그 영적인 능력이 이렇게 위대한 것이거늘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뿐만 아니라 이 종에게도 그 능력으로 영감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시작부터 창세기 1장 2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날을 줄 때에도 거룩한 안식일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날도 복받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종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마다 복을 약속하셨고 예수님도 12제를 부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제자들에게 복을 먼저 주시고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이 성도들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늘이 주는 복 감격해서 날마다 그 복을 받아 살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아버지를 보나 어머니를 보나 복을 받은 분 같지가 않아요.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은 했죠. 나를 낳은 것이 복이지. 우리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 복은 있어서 나를 낳았으니까 복이지. 어린 마음에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제가 효자가 되려는 마음을 가졌으니까 나를 낳은 것은 복이 될 것이다. 그런 마음을 제 어린 마음에도 가졌는데 예수를 믿은 후에 항상 입을 여나 하늘을 보나 소원을 가진 게 있었습니다. 복을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우리 아버지도 복되게 하시고 우리 어머니도 복되게 하시고 내가 태어난 땅도 복되게 하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복을 주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소원했고 또 기도를 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살 때도 복이고 죽을 때도 복을 받고 죽어야 한다. 인생은 실패하면서 복받는 실패를 하게 하옵소서. 사업이 부도가 나도 복받는 부도가 나게 하소서. 그렇게 되면 대학에 떨어져도 떨어진 것이 복이 되게 하옵소서. 이 마음만 가지고 일생을 산다면 그는 온통
하늘을 보나 땅을 보나 이 세상 전체가 다 복으로 화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온전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디모데후 3장 15절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리석어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셨느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책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그 선한 일을 그 행하는 일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 인격을 온전케 하는 복을 주시려고 합니다. 행동을 온전케 하는 복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기 온전한 11조로 복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또 여기서 이 말씀을 구약 마지막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신약 마지막에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역사에 오심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복을 다 받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 선지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축복에 대한 예언적 약속을 온전한 11조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온전한 11조로. 우리가 잘 산다고 하는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잘 사는 것. 이게 잘 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것 자체 이게 잘 사는 것입니다. 보통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좋은 집에 와서 이 화기찬 얼굴로 인생을 산다는 것이 엄청난 축복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정신이 살아야 됩니다. 어디 가든지 어깨 치어지거나 눈동자가 흐리거나 그러지 않냐고 똑바로 서서 인생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양심이 살고 정신이 살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살고 그래서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정신적으로 남을 감동시키면서 사는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 우리 육체가 건강해서 이렇게 나와 걷고 산다는 게 잘 사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물질로 조금 넉넉하게 사는 것을 네 번째 잘 산다고 말하는데 그건 잘 살아도 좋고 안 살아도 좋고 네 번째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쌍 사람들은 우리가 받을 복 중에서 네 번째 복을 가지고 최고의 복으로 알고 집만 좀 크면 아무게 잘 산다. 자가용만 좀 조금 좋은 것 하면 잘 산다. 그런 것 아니에요. 잘 사는 복은 무슨 복이냐? 오늘 이 복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주께서 주시는 잘 사는 복에 대한 이 최고의 약속을 온전한 11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계속해서 이 성경이 11조에 대한 말씀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7장 3절에 보면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11조는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다. 또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14장 20절에 보면 너는 마땅히 매년에 너희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그래서 이 11조는 세 군데로 쓰여졌습니다. 첫째는 11조를 드려서 당시 이 성전에서 예배를 돕는 레위인들과 성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옆에 성전에 창고를 지어놓고 그 사람들이 양식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너희 소산의 이 10분의 1로 레위인들을 살려라. 두 번째로 11조로 드려서 성전에서 회식하며 즐겁게 하셨다.
모든 성도들이 그 11조로 즐거운 잔치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11조로 뭐랬냐? 객과 고아와 과부들 그걸로 구제하라. 이것은 신명기 14장 28절에서 나온데 너희들의 토지 소산의 11조를 창고에 모았다가 나그네들과 그리고 부모 없는 자녀들과 그리고 외롭게 살아가는 여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펴줘라. 이렇게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11조에 대한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은 또 친히 11조를 하시면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효향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중한 바 의와 인과시는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율법의 의와 인과 신도 버리지 말고 11조도 잘해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11조를 지키면서 모범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온전한 신앙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온전한 11조의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교회 나오면 4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구원받으셨으면 아멘. 네. 이게 첫째입니다. 두 번째로 세례 받고 주일 성수 잘하십니까? 세례 받으셨습니까? 세례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가 주일 성수를 잘하십니까? 네 번째가 11조 생활 하시는지요? 이게 신앙생활의 높은 단계의 질문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믿음으로 받는다 하니까 믿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세례 받을 때에도 예수님과 연합을 믿고 받으면 돼요. 주일 성수는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1조는 바쳐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마음이 담아져야 합니다. 마음이 담아져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 이 11조 신앙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왜 11조를 이렇게 강조하느냐? 첫째는 11조는 온전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건 물질이 아니고 믿음의 고백인데 나의 11조는 나의 것이요 성물이니 이 말씀은 곧 뭐냐? 천지창조의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인정해야만 바칠 수 있기 때문에 11조는 물질이 아니고 신앙 고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첫째 것을 드리는 최선의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11조를 우리가 월급을 탄다든지 무슨 수입이 있을 때 나중에 떼는 게 아니고 먼저 일단 10분의 1을 구별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드려지는 신앙 고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 제일주의, 하나님 제일주의 고백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뭐냐?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린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건 천열배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4장을 펴보시죠. 창세기 14장을 펴서 20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기 얻은 것에서 여기 노량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왕에게 포로로 잡혀간 자기 조카 롯을 찾으러 가서 저들을 이겨서 노량물을 가졌는데 제일 좋은 여기 보면
얻은 것에서, 그 얻은 것에서란 말은 뭐 일반적인 게 아니고 그 원어의 뜻이 가장 좋은 것으로 11조를 드렸다. 이게 11조는 10분의 1이 아니고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린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 얻은 것에서 10분이라는, 전체의 10분이라는 말이 아니고 그 말도 되지만 가장 좋은 것에서 좋은 것으로 드렸다. 그런데 그 위에 찬송할지로다 하매 하나님을 찬송하라. 아브라함은 찬송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어떻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가 찬송이라는 건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11조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입으로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1조는 마음의 찬송입니다. 11조는 내 헌신의 찬송입니다. 그래서 이 성가대에 앉아서 11조를 안 바치고 찬양한다면 그건 찬양은 아닙니다. 노래일 뿐입니다. 지휘자로부터 대장님과 전 대원들이 만약 이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11조를 바치지 않고 찬송을 있다 온다면 그 사람은 노래할 뿐입니다. 여기 악기를 가진 사람 마찬가지요. 악기 가지고 소리할 뿐이에요. 찬송이 안 돼요. 여기 예배한 우리 성도들이 만약에 11조를 드리지 않고 노래, 찬송이라고 찬송을 몇 장을 불렀다 온다면 그건 찬송이 아니고 노래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 가장 좋은 것에서 10분의 1로 찬송을 11조로 돈을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이 나요. 이 11조 바친다는 게, 이게 참 처음에 교회 나와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쉽게 하지만 어떤 분은 평생에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월급의 11조 타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 이게 처음에 교회 나와서 믿음과 은혜를 받아야 될 일이지 노력으로 안 될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11조 설교할 때 얼굴이 환해질 사람들은 복받을 징조를 가진 사람이고, 얼굴이 어둡거나 땅을 쳐다본다든지 고개를 들고 명상한다든지 하는 사람들은 다시 기도를 하세요. 주여 은혜가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래 11조를 바치면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두려운 마음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안 바치면 또 일나지. 또 기분 좋으면 내고 기분 나쁘면 안 내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11조 가져갔다가 기분 나쁘면 도로 가져갑니다. 또 어떤 분은 3개월 내고 어떤 분은 6개월 내다가 많은 사람도 있고, 체면으로 헌금하는 사람도 있어요. 체면 헌금. 11 자기 집 적어도 이 아파트 이 정도 살려면 큰 생활비를 갖는데도 한 조금 바치고 11조라고 썼어요. 이것은 체면 헌금이죠. 하나님 앞에 퇴직해서 11조를 바치는 사람이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집 팔아 11조를 바쳐요.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집사가 되려면 반드시 세례받은 지 3년 조건, 그 다음에가 11조입니다. 목사님, 아무개 집사 11조 앞으로 잘 낸다니까 해주시죠. 그래, 마음씨 착한 이준표 목사가 그래라. 한 달 내고 다음부터 끊어버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야. 왜? 집사 되기 위하여. 두 번째, 권사하시려고 쭉 보니까 11조금이 없어요. 목사님, 권사 이제 된다는데 11조 좀 내게 하시죠. 안 속는다야. 약속하라고 그래라. 5년 동안 그동안 못 바친 11조를 다 바치고 권사하려면 회개하고 하라고 그래라. 왜? 또 권사 되기 위해서 한 달, 두 달 하다가 또 안 해. 많이 속았어요. 속는 것도 은혜요. 왜? 그런데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받을 일이 있어요. 정아, 너는
목회하면서 교인들을 어떻게 가르쳤기에? 네 교회에서 오는 집사가 하늘나라에 아무런 포화가 없다. 네가 권사를 어떻게 가르쳤길래 아무런 하늘의 보화가 없는 권사로 왔으니 종아, 내가 너를 세워 주의 종이 되게 한 것을 한하노라. 그러실까? 두려운 생각이 나요. 마음이 여리니까 그래, 믿어. 오늘 이 가운데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만약에 11절 하기가 너무 힘드시면 주여 기도를 하세요. 할 수 있게 기도하시고, 두 번째, 오 성령이여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해보시면 여기 온전한 11조에 대한 약속의 축복이 내리는데, 이건 온전한 믿음을 얻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요, 좋은 걸 드리는 신앙이요, 첫 열매를 드리는 신앙이요, 하나님 제일주의요, 이게 물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11조라고 그러잖아요. 헌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다 헌금을 뒀어요. 11조는 11조 헌금이란 말을 안 써요. 11조요. 11조. 이건 하나님을 만나는 원칙이라는 거예요. 11조는 드리는 자의 소유가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뭐 드리고 싶은 건 드리고 말말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두 번째로 액수를 내 마음대로 정하는 거 아니에요. 왜? 내가 얼마를 드려야겠다 작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작정해 놓은 거예요. 주면서 이것은 내 것이다. 그게 바로 11조의 신비한 은혜입니다. 11조는 아브라함이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동산의 과일은 다 힘으로 먹되 선악과는 손대지 말라. 선악과는 먹지 말라. 이게 뭡니까? 선악과는 주의 것이다. 이게 11조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힘으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11조를 딱 받아가지고 기분 좋으면 선교 헌금으로 두었다가 어디다 이제 기분 좋으면 인심 쓰고 또 어디 약한 교회라고 지 마음대로 보내고 그런 건 아닙니다. 11조는 자기가 마음대로 보내는 게 아니에요. 성찬받고 말씀 듣는 제단에 올리고, 만약에 목사님 농촌교회 우리 교회가 어려우니까 거기에 헌금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선교 헌금을. 그래, 그러면 그리 보내지. 그것은 이 교회에서 할 일이지 자기가 할 일이 아니에요. 만약에 거기에 11조를 바친다면 그리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아멘. 여기다가 11조를 바치고 예배를 안 드리는 건 이것도 안 돼요. 외국에서 이 교회에 11조를 한다. 받을 필요 없어요. 11조는 거기다 바치고 감사헌금을 보낸다든지 선교헌금을 보내면 받을 일이지. 11조는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힘으로 쓰는 것이 아니에요. 이 가운데 11조를 자기 힘으로 손대는 분이 있으니까 오늘로 손대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의 축복을 스스로 손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온전한 11조는 온전한 헌신에 대한 고백입니다. 온전한 믿음, 온전한 헌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물질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물질이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물질을 원하지 않아요.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마음,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물질이 있으면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물질을 드려요. 11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증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에 대하여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기도 많이 하는 것도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예요. 전도를 많이 하는 것도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예요. 찬성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도 사랑하는 증거예요. 그런데 11조를 바치는 그 신앙은 최고의 증거예요. 왜? 물질을 바치지 않고 전도할 수도 있어요.
물질 바치지 않고 찬송할 수 있어요. 물질 바치지 않고 주일 성소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은 안 바친 거예요. 마음을 안 바쳤어요. 11조를 바친다는 것, 이것 우리의 헌신의 온전한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하여 저축하여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매주일 너희들이 미리 준비해 놔야지. 갑자기 이렇게 하지 말아요. 그러면서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리라. 할 마음을 감동되는 대로 하는 사람 걸 받는 거지. 억지로 하는 건 내 받을 수 없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정한 대로면 감동되는 대로 할 것이요. 억지로 하지 말지니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래서 헌금 바구니 걸 때 주여, 주여. 그렇게 웃으면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복이다. 할렐루야. 바구니 많으면 겁나네. 우리의 받은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고린도후서 8장 5절입니다. 헌금은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온전한 헌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온전한 축복. 자, 말라기 3장 10절을 또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기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붙지 않는 말은 동해에 있는 물을 다 쏟아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다 쏟아주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다 쏟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뭐냐 하면 네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때 내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온전한 하나님의 복, 온전한 하나님의 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복.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을 나를 시험하라. 여기 시험한다는 말은 하나님 복 주나 안 주나 한번 해보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했어요. 여기 시험한다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증명하라는 겁니다. 반드시 복은 주니까 증명을 하라는 거예요. 나를 증명하라. 여기 보면 창고란 말은 당시에 성전 옆에 창고가 있었는데 여기 나의 집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나의 집이 어디입니까?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나의 집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어제 권사들에게 물었어요. 한신교회 어디에 있어? 한신교회가 어디에 있어? 그러니까 여기 있어. 그게 대답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한신교회 어디에 있어? 왜 대답이 시원찮으십니까? 다시 손을 딱 대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신교회 어디에 있어? 대답이 시원찮아요. 다시 큰 소리로 오세요. 한신교회 어디에 있어? 할렐루야. 한신교회 어디에 있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이다가 한신교회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거룩한 성전이에요.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내 속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게 11조예요. 하나님은 쌀 잡수고 떡 잡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양식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양식이에요. 말씀이 양식이에요. 그 말씀을 내 속에 담는데 11조를 바치는 자에게 나의 집의 양식.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여기 축복의 7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로 하늘문을 여시고 여러분 하늘문을 연다는 건 당시에 하늘이 열려서 비가 내리고 이슬이 내리고 큰 기적이 올 때 하늘이 열렸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겁니다. 1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흥이 내 속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오늘도 은혜를 받을 사람은 다릅니다. 교회 와서 찬송 크게 한다고 오는 줄 아세요? 11조를 딱 바치는 자에게 은혜가 쫙 옵니다. 11조를 안 바치면 은혜가 오다가 가다가 해요. 기분 좋으면 감정으로 오는 것 같아요.
양심이 벌써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손대고 있는데 어떻게 은혜가 오겠습니까? 은혜가 올 것 같아도 자기 감정일 뿐이에요.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늘 문을 열고 주시는 복을 받으라. 두 번째,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마라. 이것은 다 피워 풍성케 하리라. 세 번째, 너희를 위해서 황충을 금하며 농사지어서 황충이 와서 다 먹어버리면 소용이 없어요. 이건 뭐냐? 열매를 보호한다는 건데 내 영혼의 원수인 사탄의 악마의 공격에 방어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내가 주겠다. 열매가 뭡니까? 너희 열매를 보면 포도나무의 과일로. 포도나무란 말을 쓰잖아요. 포도나무 뭡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의 가지 열매를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죽기까지 내가 내게서 성령의 열매, 거룩한 은혜의 열매, 인격의 열매를 거두지 않고 그 죽는 날까지 맺게 하리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당시의 농경사회에서 물질의 축복도 약속했지만 예언자들은 물질의 축복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보다 더 신령한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이것은 그들의 소학과 장래 보호를 약속한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열방이 모든 사람이 그를 복되다는데 왜 복되다 그러냐? 여기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 무엇이 아름다웠어요?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땅이 아름다워져. 땅이라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농사 짓는 농토가 비옥한 게 땅이에요. 사막이 아니고 오늘날도 11조의 신앙을 가진 나라가 전부 다 아름다운 땅 다 차지했어요. 구라파. 복음으로 들어간 구라파. 저 미국, 카나다, 남미, 호주, 뉴질랜드, 한국도 70년대부터 11조 신앙 잘하면서부터 땅이 아름다워져 버렸어요. 다 푸르고. 이게 신기한 것입니다. 11조 없이 먹는 북한 땅, 황폐한 땅입니다. 이걸 하셔야 돼요. 중국이 언제부터 잘 된 줄 아십니까? 교회가 지금 1억의 그리스도인들이 11조의 신앙을 가지면서부터 중국 땅이 아름다워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11조 없는 나라, 인도, 파키스탄, 저거 이제 또 어디 아프가니스탄, 아이고, 천도 사막, 11조가 없는 나라. 땅이 아름다워진다는 말은 또 육체가 아름다워져. 건강해서. 또 땅이 아름다워지면 마음이 밭이야. 밭이 아름다워. 마음이 아름다워. 그뿐입니까? 11조의 온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가정생활이 아름다워. 그래서 시어머니가 볼수록 아름다워. 그런 며느리, 복받은 며느리. 며느리가 볼수록 아름다워. 우리 며느리가 최고야. 그 시어머니 복받은 시어머니. 우리 목사님이 최고 아름다워. 복받은 교인이지. 왜 그렇게 아멘이 켜고 이런 때는? 자기 교인이 최고로 아름다워. 이게 복받은 목사입니다. 자기 교인은 미웠고 나무 어디 교회 가서 이 교인은 왜 이렇게 좋아? 그 목사는 이미 볼장 다 본 사람이에요. 자기 나라가 아름다워. 이게 목자입니다. 오늘 자기 나라의 대통령을 아름답게 봐. 이게 잘 되는 나라야. 이게 잘 되는 나라야. 대통령을 미워하는 사람, 이 사람은 벌써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지도를 아름답게 봐야 돼요. 자기들이 세운 회사 사장을 아름답게 봐야 그 회사에 가서 일을 잘하죠. 아시겠어요? 아버지를 아름답게 봐야 효자가 되지. 아름다운 사람들. 이게 바로 온전한 믿음, 온전한 헌신, 온전한 복. 이 복으로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지극히 사랑하소서. 이렇게 큰 복을 주시니 은혜 위에 은혜를 감사하고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복받은 집에 와서 우리 나 스스로 하나님의 집된 이 성전에 하늘의 양식이 있게 하소서. 이 양식 먹고 살게 하시고 이 양식으로 아름다워지게 하시고 구워주며 살게 하시고 선한 일 많이 하게 하옵소서.
놀랍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